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들으라. 그동안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왔다. 그 결과 인간의 역사는 미움과 시기, 파멸과 고통, 상처와 슬픔으로 얼룩졌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어둠은 이제 끝이 났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인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제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는 땅을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을 것이며 인간의 역사는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한없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신이라. 막내였구나. 어디 갔다 왔어? 이동훈과 교수님 내려갔다 왔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죠? 일상이 바빠서잖아. 정성과 분이시 고아 황상배 이름은 김철수. 기조 제목 하나 실사업을 동업자로 A와 B 중 누구와 손을 잡아야 성공할까요? 응답은 기다려라 였는데 보통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지. 그런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지. 눈도 가지고 기도 막고 있으면서 왜 응답을 주지 않냐고 땡깡 부는 사람들. 맞아요. 벌써 몇 번째나 뻥치는지 나도 많이 당했어. 맞아요. 기도가 뭐였는지 기억이라도 하면 낫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요구했는지도 기억 못한다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 응답을 들고 갔는데 어리둥절 표정이면 내 마음도 신는다고. 선택지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골라달라는 사람도 있다니까. 가끔은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건지 점을 치는 건지 보통 알 수가 없어. 일하자. 하지만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더해놓고 응답을 찾아가지 못하죠? 그건 믿음의 손이 없기 때문이야.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람들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인내하고 기다리면 언제라든지 응답을 올 텐데 말이지. 하지만 사람들은 응답을 가져라도 만족하지 못해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함이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있다고, 응답도 있다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쌓인 기도들이 저참을 한가득이라니까. 머리가 나쁘면 공책에 적어놓기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뭐가 응답이 된지 알 거 아니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가 이제 곧 정해질 거라던데 누굴 메시아로 보내실까? 글쎄, 그거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니까. 내 생각엔 아브라함처럼 순종적인 사람을 보내실 것 같아.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면 모세처럼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지 않겠어? 아니에요. 다이만처럼 용맹한 사람일 거예요. 사람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목소리가 크고 힘든 삼손 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니야. 아브라함. 모세야, 모세. 다윗이에요. 좋아. 그러면 우리 가브리엘에게 물어보자. 가브리엘이 알고 있을까요? 나 알고 있을지도 몰라. 요새 가브리엘이 이상하게 바빠 보였거든. 그래 맞아. 요한의 탄생도 전했는데 이번처럼 중대한 일을 가브리엘이 몰래 없어. 맞아. 저기 가브리엘이 온다. 가브리엘.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누굴 보내시나요? 그게 무슨 말이지? 메시아요.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지? 그래도 때가 때이니만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누구지? 천사죠. 천사는 무슨 일을 하지? 하나님을 섬기고 수송들이라 하죠. 그 외에 또 무슨 일을 하지? 우린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야. 그 외에 맡겨진 일은 없어. 그러니 괜한 일을 참견 말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해. 내 말 명심해. 네. 괜히 오버하다 루시퍼처럼 지옥으로 쫓겨나는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전 차마 천사들에게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곳은 아마 한동안 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니까요. 왜냐고요? 메시아는 사람들의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할 제물이란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제물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지만 곧 모두 알게 되겠죠. 우린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생각을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절대로 거역하지 못합니다. 다만 저에게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야, 들었어? 뭐를? 글쎄, 메시아가 인류에 누구를 보낼지 말이 많았잖아. 그렇지. 글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건 기회야. 뭐? 이게 기회라고? 빼도 말이야. 쓸 멍청한 인간들이. 이제 그걸밖에 생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인간의 옷을 입고 온다잖아. 어떻게든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 잘 생각해봐. 인간이란 인간?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사회를 이루는.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이 말이야. 뭐? 그냥 아주 각건을 장난감이지. 여기 한번 찌르면 이쪽으로 푹, 저기 한번 찌르면 저쪽으로 푹. 이러면 잘 찌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같이 잘 어울리겠는데? 그래, 그거는 인간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에 아주 나약하기 때문이지. 그들은 지울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건 그렇지. 근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온대. 이건 찬스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에 들게 하시는 찬스? 그래 찬스야.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 손에 들어온다면 지옥의 권세가 세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하지만 상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고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 그러면 뭐 어때? 어차피 인간 꼬드기는 거는 우리 전문이잖아? 안 그래? 돈, 명예, 권력만 쥐어주면은 그냥 좋다고 그냥 넘어오잖아? 100이면 100 다 넘어오잖아? 안 그래? 100은 아니지. 100좀 99? 99? 99? 대박사건! 뭐야? 무슨 일이야? 글쎄 인간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숨 참고 맞아? 마귀가 심장도 없으면서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글쎄 인간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야, 좀 소녀시대 아니야? 어디 왜? 야, 지금 우린 역사적인 탄생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고부턴 더욱 심혈을 기울였죠.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었으니까요. 두 명. 그래 되겠어. 여기요. 페가수스 자리 중에서 가장 밝은 별로 따는데 밝기도 좋고 수명도 오래가서 아주 메시아를 럭셔리하게 꾸며줄 것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야게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더 커야겠어. 아, 요즘 잘 나가는 별인데. 그러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메시아를 하는 알아보시서 안 되고 좀 더 잡아. 혹시 번개는 안 필요해요? 너무 날카로워. 메시아 이미지와 안 맞아. 조금. 일단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신 방법이 있고, 그건 너무 허전해 보이지 않을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좋긴 한데 사람들이 손오공보다 하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마차는 어떨까요? 신데렐라냐?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죠? 뭐 그런 거 말고 새로운 신조도 없어. 다시 연구해봐. 가브리엘! 이번에 아기 예수께서 입으실 옷이 이것 좀 봐주세요. 왕 컨셉이 나을까요?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 세 개를 다 합해서 세 개의 이미지가 다 들어가는 의상을 만들어봐. 세 개의 미줄요? 자, 얼마 안 남았어. 전신 바짝 차리고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늘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의 천사들과는 달리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죠. 아참, 음악은 어떻게 되었지? 피어를 음악은 잘 되고 있어? 우사, 가브리엘. 여기 무슨 일 있어? 뭔가 이상해서. 뭐가? 분명 준비해야 되는데 영감이 안 떠올라. 그거야말로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음악 인도자께서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니 이건 더 이상해. 나는 모르겠어. 이런 적이 없었거든. 근데 어떤 찬양을 준비할지 모르겠어. 이 일이 보통 큰일이야. 아무래도 부담이 크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 힘내. 이상해. 이 일은 분명 크고 성대한 일인데 네 마음의 감정은 그리 흐르지 않아. 그래도 성대하지 않고. 하지만 가장 거룩하고 진실하고 또 작고 철학 같으면서도 이 세상은 전부 전부 감쌀 수 있는 크고 따뜻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찬양을 준비하고 계신 걸까? 에이 뭐야 월드스타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별거 아니잖아 소녀시대. 그런 말 했다 크잖아. 왜? 얼마나 많은데. 어? 아 그렇지. 글쎄 인간들 구원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어떻게 알아? 우리가 누군데? 낱말은 마귀가 죽고 반말은 사단이야. 이거 몰라? 아 뭐야. 어쨌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 사실 내가 생각해둔 게 있는데 듣자하니 메시아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서 아기를 태어날 거래. 천이한테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그건 무슨 뭐 말이 광고야.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해 상식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간 요셉을 부추겨서 마리아를 가늠한 여자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인간 요셉을 부추겨서 파원을 시키고 동네 사람들이 알게 한다면 마리아는 물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언제든지 못할 거야. 오랜만에 만나서 이상한데. 웬일이냐? 놀랐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빨리 행동 옮기자. 잠깐. 우리는 교묘하고 얍삽한 마귀야. 내일 재산책은 있겠지. 자선책? 당연히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쩐지 잘 나간다 했어. 내가 듣기로 헤로단이 새 왕의 탄생 두려워한다고 했어. 그 인간을 시켜서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 모두 죽여.
좋아. 마귀답게 가차없고 배려없고 비열하기까지. 이 정도는 충분해. 가자. 가자. 전 당연히 그분의 탄생은 남달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든 천사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조명, 오케이. 무대, 준비됐습니다. 의상, 준비 끝. 소품. 이상부. 좋아. 무대 한 채 어차피 영업하지 않는다. 모두 준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게이트 진행하는 거야. 모두 스탠바이. 우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요? 시작하래요? 모두 철수.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철수하란 말이야. 내 말 안 들려? 아니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준비가 덜 된 건가요? 메시아는 하늘에서 안 내려오셔. 그럼 어디서 오시는데요? 설마 땅에서 수신을 하시겠다. 우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우선이니 빨리 행동에 옮기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사가 탄생할 것이 정해졌어. 어디네? 말고 이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마구간? 그래! 네가 알고 있는 마구간? 그러니까! 똥냄새. 똥냄새. 안 씻은 다축 냄새. 그 끈적끈적한 그 더럽고 추한 그 마구간에서 사람이 태어난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말이 돼? 아 몰라 천사들도 아주 난리가 났어. 안 돼, 선생님! 야! 좋은 거 아니야, 우리한테.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집에서 잠만 자고 있을 텐데, 좋은 거 아니냐고. 너 사단이야? 아, 정말 말도 안 돼. 야! 정신 차리라고. 우리 사단이야. 정말로 그분은 알 수가 없다니까. 이 땅 백성들이 어떤 줄 아세요? 대낮에 대놓고 구름 타고 내려오셔도 믿을까 말까 한 판에 스스로 낮은 자리를 택하다니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마땅할 계획을 세울 수도 없잖아. 아니. 잘 생각해보자. 우리의 생각과 빛나 같은 어떻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메시아가 끝까지 제 일을 마치지 못하도록 방해만 하면 돼. 알았어? 그래, 맞는 말이야. 우리는 나라들 하나님이 그래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거는 확실하게 정해졌으니까 인간들이 예물을 들고 경배 드리러 찾아갈 거란 말이지. 나라 전체가 뱃속에는 큰 잔치가 벌어질 거야. 글쎄. 그래.
과연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왕을 위해 잔치를 벌일까? 그래도 자기들을 위해 내려고 내시는데. 그래야 정상 아니야? 맞아. 가브리엘과 천사들도 분명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건 이미 무산됐어. 자기들이 준비한 소품이 쓸모없었다고 천사에 징징대던 걸. 어쨌든 성난 자체를 이루는 건 막아야 돼. 그래, 이렇게 되니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마음을 닫아버려야 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어, 맡겨만 줘. 그래, 가자. 난리야 난리. 처녀가 임신했다고 동네가 발칵 뒤졌어. 이거 어떡하냐? 요셉은 어때? 요셉하고 결혼할 생각하면서 믿음이 좋으니까 문제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불결한 일이라고 손가락질이 대단하던데. 우리 딸이 겪혔어. 아까 가브리엘 말 아니었어. 그들이 파혼하는 게 시간 문제였는데. 그나저나 가브리엘은 왜 여태 안 오지? 걔는 불러오고 출산 잡아야 되는데 무슨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 몸을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가죠? 아, 헤로당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똑바로 하고 있는 거야? 헤로당? 그럼 욕심 때문에 눈에 뵈는 어깨만 들어갔어. 하긴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을까요? 안전한 데로 옮길까? 아무래도 궁전에 있는 마법관이 낫지 않겠어? 총구석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금으로 만든 말굽을 시대도 오르고요? 안 돼. 궁전은 마귀들이 이미 헤브왕을 매수한 것 같아. 궁전을 밀어. 아, 근데 얘는 왜 안 오는 거야? 사람들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몰라야 할 텐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떠났어. 결국 그곳으로 갔군요. 베들레헴은 시골이라 되게 험할 텐데. 사람들이 알까요? 그런 동네에서 유대인 왕이 나신다는 걸? 알게 해야지. 너구리 태어났을 왕인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알고 있지? 동방가서 3명이 다예요. 그렇게 큰 별이 뜨는데 세 명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 세 명도 모두 딴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없어요. 큰일 났어. 어디야? 천사들이 이미 일에 맡았나봐. 다른 사람들은 다 정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지만 양치기와 동방박사들은 아기 탄생을 축하하려고 움직인 뒤였어. 야, 너는 행동이 왜 이렇게 굶겼니? 응? 야, 그러면 길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네가. 안 그래? 잘 가. 큰일 났어요. 왜 또? 동방박사들이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모두 예물을 들고 궁전으로 갔어요. 거긴 왜? 유대인이 왕이라 궁전에서 나시는 줄 알았나 봐요. 됐어 태산이고요.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별 다시 띄우고 조용히 빼돌려야지. 빨리 다 같이 가보려. 이상하네. 천사들이 너무 조용한데? 다들 쉬러 갔네?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 우리 빨리 내려가자. 그래, 가보자. 아기 예수께서 곧 탄생하실 텐데 어떻게 금배들을 할지 걱정이야.
그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태어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피오는 아직 그 마땅한 찬양을 보이지 못했나 봐. 가브리엘,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이 얼마나 남은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으니 사람의 시간으로 하루도 채 안 남았어. 사람들은 좋겠다. 이제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됐으니 말이야.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영원히 기억될 순간으로 남을 거야. 특히 사람들에겐 잊지 못할 순간이 되겠지. 그래야겠지. 하지만 프라브럼이 생겼어. 무슨 프라블럼이요? 이날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좀처럼 나오질 않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없어도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그분의 환히 비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과 천문천하들이 그분의 아심을 노래할 테니까요. 하지만 정작 그분의 은혜를 입을 자들은 사람들이야. 정작 찬양해야 할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고 우리들만 이렇게 애태우고 있다니. 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그날을 분명히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 난 몇천 년 동안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전가를 전해주는 일을 했어. 내가 인간 세계를 수없이 드나들면서 느낀 건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너무 무색하다는 거였어. 아직 괘씸할 정도로 관심조차 없었지. 내가 바라는 게 너무 큰일일까? 적어도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 찬양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어디 가세요? 사람들을 찾으러 가야지.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됐어? 기호 여관 하나 찾았다며. 방이 없대요. 뭐? 뒤에 있는 방이 하나도 없대요. 결국 마구간으로 갔어요. 이럴 수가. 하나님 아들이 가축이야. 방이 없어. 세상에 있는 게 방인데. 이러다간 정말 말구에서 태어나겠어. 누구를 예언했는데? 그분이 누구 때문에 오셨대요? 사람들 정말 너무 많고 다닌가요? 그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배부르고 즐거우면 그것이 천국인 줄 알아요.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안다고요.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내어줬다니.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면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이런 상황에서도 태어나게 하실 건가요? 메시아께서 탄생하셨어. 아주 조용히, 너무나도 낮은 자리에서요. 이 순간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분은 30년 뒤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실 거야. 그때까지 우리는 아기 예수께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하자.
앞으로 우리도 할 일이 많아지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할 거야. 그렇겠지? 하지만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어. 우리는 그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더럽고 악해지게 만들 것이고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겠지. 인간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경배드리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배반과 열매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높였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결코 높지 않은 자리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사람들은 그의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하지만 그 피로 인간들은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지. 결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이 일로 우리들은 지금까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섬기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